읽겠습니다. 녹화 눌렀어요? 녹화? 네, 감사하고요. 느헤미야 6장 1절, 내가 성벽을 쌓아 올려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는 말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과 그 밖에 우리 원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성문들의 문짝은 만들어 달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나타나는 방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나타나는 방해.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은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겁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이 금요일 시간에 느헤미야를 자꾸 언급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성벽 재건에 나섭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에만 집중합니다. 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성벽 재건에만 집중하는가?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은 느헤미야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에 그것은 영적인 일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노동입니다. 노동. 우리 밑바닥 언어로는 노가다입니다. 무너졌던 성벽을 노동해야, 육체적 노동을 통해서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노동, 노가다, 이런 단어를 쓰면, 이런 노동은, 노가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영적인 일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되 소위 신령한 것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성이 되게 강합니다. 소위 신비스러운 것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되게 강합니다. 즉, 어떤 현상이나 감정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영적이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무척 강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노동, 노가다는 영적이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고, 신령한 것, 신비스러운 것, 어떤 현상이나 감정을 영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분명히 육체적으로 노동을 통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노가다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노가다예요. 그런데 그 노동과 노가다가 하나님의 일이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영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일을 할 때, 성벽을 재건할 때 소위 말하는 은혜스러운 감정이 막 올라오느냐? 벽돌 줘보세요. 노가다 해보세요. 은혜스러운 감정 절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성벽 제거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위 영적인 감정, 영적인 체험, 영적인 현상, 이런 걸 가지고 영적인 일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것을 거는 것, 그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는 것, 그게 노동이든 노가다든 그게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영적인 일인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고 지체들을 세우고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무너뜨리는 것은 전혀 영적이지 않습니다.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현상이 나타나고 감정이 고조돼도 내가 결국 내 신앙과 내 삶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건 영적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섬기지 않는 것 전혀 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위험한 거, 어떤 리스크가 있는 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편한 거,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생색내기 좋은 거, 자기가 만족되는 거, 그런 거 하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정확하게 영적이지 않습니다. 세우는 게 영적인 거예요. 섬기는 게 영적인 거예요. 그거 아세요? 섬기고 세우는 건요, 노동입니다. 그 노가다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막 은혜스러운 감정이 막 올라오고 기쁨이 막 샘솟듯 막 올라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피곤할 수 있고 지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일과 관련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세우고 지체들을 세우고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게 빌더입니다. 문제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그 영적인 일에는 항상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방해가. 그 방해의 배후에는 당연히 사단이 있는 거죠. 그럼 왜 방해하냐? 방해의 목적이 있습니다. 방해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영적인 거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왜 방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방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방해입니다. 느헤미야의 경우 원수의 방해의 목적은 그럼 뭐겠어요?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니까?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방해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냥 심심해서 방해하는 게 아니라고요. 목적이 분명하다고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영적인 공격과 방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개념이 없으면 사단은 공격도 방해도 하지 않습니다. 공격과 방해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지 않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사단은 결단코 우리를 공격하거나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공격이, 방해가 부담되신다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건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방해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도 않는데 공격하고 방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살도록,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 관점에서 징계 중에 가장 큰 징계, 심판 중에 가장 큰 징계, 심판이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도 관심이 없다는 거죠. 사단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 않으면 사단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도, 사단의 관점에서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건 되게 위험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 사단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방해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 일에 사단은 공격하고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할 때 방해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세우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억하시고 인식하셔야 돼요. 사단은 그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성벽을 쌓아 올려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는 말이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람 사람 게셈과 그 밖에 우리 원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여기서 누가 등장하냐? 성벽을 세우는 그 일을 방해하는 원수들이 등장합니다. 원수들이 대표적으로 산발락, 도비야, 아랍 사람, 게셈 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자로 등장하고, 그 방해자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관점에서는 원수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그 일을 방해하는 원수의 세력이 분명히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직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지 않기 위해서 공격하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뜻을 세우려고 할 때 이런 방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이런 방해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하나님 관점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6장 9절 한번 볼게요.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이게 방해요.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느헤미야 6장 13절.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은 나에게 겁을 주어. 뭘 줘요? 겁을 줬어요.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하여서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나를 헐뜯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리고 원수가 우리를 향해 공격하는 지점이 있는데, 항상 그 공격의 지점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그래서 으름장을 놓으면서 공격하고 방해하면서
두려움의 감정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겁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겁을 먹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그 일에서 방해하고 공격하면서 겁먹게 하고 두려움의 감정에 휩싸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고는요, 그래서 겉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언제나 믿음의 사고는 속사람에 집중합니다.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속은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선적으로는 나의 겉이 아니라 내 속사람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속사람의 상태를 점검하는 관점에서 자기를 성찰하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기를 성찰하라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많이 하고 왜 강조할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성찰하지 못하고 있어요. 성찰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성찰하라 말은 동의할지 모르는데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는 자기의 일상에서는요 자기를 성찰하지 못해요. 즉 자기의 속사람의 상태를 진단하지 못해요. 왜 속사람의 상태를 점검하고 늘 자기를 성찰해야 되는가?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내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이. 사단의 공격 포인트는 우리의 육체가 아니에요.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이에요. 우리의 내면. 우리의 내면을 흐트러뜨려 놓고 우리의 마음을 나눠 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공격이고 그게 사단의 방해예요. 자기를 성찰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나누어져 있어요. 자기를 성찰하지 않으면 나의 삶의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렬되어 있지 않아요. 느헤미야를 향한 원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느헤미야의 내면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게 하고 겁먹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원수의 공격 포인트는 언제나 우리들의 내면입니다.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 방해를 받으면 우리 안에도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을 얘기할 때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영적 긴장과 두려움은 다른 겁니다. 영적 긴장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늘 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것을 성경은 깨어있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깨어있는 것이 영적으로 긴장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긴장한 그 상태가 깨어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 육체가, 정신이 맑다고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 내가 깨어있어야 되고, 그게 영적 긴장감이에요. 그 영적 긴장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니라거나 그래서 나태한 것은 육적인 상태입니다. 아니라고 나태한 것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거나 병들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고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는 것, 그게 건강한 거라고요. 아니라고 나태하면 그게 육적인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병든 것이고 영적으로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영적으로 늘 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영적 긴장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방해 결과물이에요. 원수가 우리를 방해할 때 결과물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이 두려움의 문제는요,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영역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정서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문제예요. 사단이 자꾸 공격하고 방해하면 두려움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의 원인은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원수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약함은 사실 죄의 결과로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 인간이 타락했고 연약해졌고, 원수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서 그 연약함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방해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하고,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방해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여기는 없는데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크면,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그 임재가 나에게 강하게 함께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으면 두려움을 밀어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연약함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그리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은 다 타락해 있고 인간은 다 사실은 연약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연약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목자로, 나의 목자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양끼리 너 잘났니 나 잘났니 이러고 있어요. 양끼리 너 잘났니 나 잘났니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관점에서 양들끼리 너 잘났니 나 잘났니 그러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의미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게 양들끼리 서로 내가 크네 네가 크네 아웅다웅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나의 목자로 존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에게 선하신 목자로 있을 때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뭘 반증하냐면 하나님의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목자인 것을 기억하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양들을 보면,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양들을 보면, 쟤는 왜 이렇게 능력이 많은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왜소한 거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돈이 많은 거야? 왜 나는 돈이 없는 거야? 목자를 보지 않고 환경을 보고 처지를 보고 다른 양들과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경쟁을 하니까 이렇게 해도 부족하고 저렇게 해도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만나서 사람들이 서로 교제할 때 어떤 교제를 많이 하냐면, 나는 이게 불만족이야, 나는 이게 불만족이야, 나는 이게 불만족이야, 나는 이게 불만족이야.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나은 그 삶의 자리에서 전혀 만족하지 못해요. 부족하대요. 나는 이게 부족하고 이게 부족하고 이게 부족하고 이게 부족하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목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의 선하신 목자라면 부족함이 없대요. 이 얘기는 실제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죠.
내가 다 내려놓고 선하신 목자를 바라보면 내 양털이 쟤보다 부족해, 내 양털이 질과 양면에서 떨어져. 상관없어요. 내가 덩치가 작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양들과 나를, 다른 양들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중요한 건 목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고, 그 목자를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쟤보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목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양들끼리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너는 뭐가 부족하니 나는 이게 부족한데, 너는 부족함이 없는데 아니야 나는 여전히 부족해, 이러고 있다고. 부족해서 못 살겠다 이러고 있다고요.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목자인가,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단이 공격하고 방해하면 두려워진다고요. 겁을 먹는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 두려움의 문제를 이겨낼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이신 선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 바른 관계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감정 현상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래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관계가 인격적 확신을 줍니다. 현상과 감정이 아니라 인격적 확신을 줍니다. 이거는 신념이 아니고 내가 그냥 바라는 수준이 아니라 확신되어지는 겁니다. 그 확신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토대로 할 때 하나님의 인격적 임재는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과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더 분명하면 분명해질수록 그 인격적 확신이 우리 가운데 더 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격적 임재가 분명해지면 어떤 현상과 감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자로 사는 거예요. 감정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흥분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소위 은혜라는 감정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벽 세우는 그 일이 은혜라는 감정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요. 느헤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비춰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바른 관계 안에 분명한 확신이 있거든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에게 다 걸고 하나님의 뜻에 다 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그에게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향한 원수가 주는 협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시 겁을 먹고 느헤미야도 두려웠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향한 원수의 공격과 방해로 말미암아 두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일시적으로 겁을 먹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성령의 조명으로 분명히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원수의 방해를 통해 내 연약함을 도우시는, 나와 여전히 함께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됩니다. 뭐가요? 원수의 공격과 방해가 도리요. 결국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공격과 그 방해가 무력화됩니다. 공격하지만 방해하지만 무력화된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일에, 그 하나님의 일에, 그 영적인 일에 헌신할 때 사단의 공격과 방해는 무력화됩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결국 사단의 공격과 방해가 무력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부분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거는 자인가? 그래야 방해가 있고 공격이 있어도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정말 말씀 붙잡고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또 결단할 게 있으면 결단하고 은혜를 구할 게 있으면 은혜를 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하게 진실하게 10시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각 심령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은 감정의 문제도 신비한 일도 은사도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일과 관련되어 있고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그 자리에 내가 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 자리에서 내 감정과 현상과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영적인 것으로 인정하십니다. 하나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영적인 사람인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의 내면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여기서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양들끼리 싸우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양보다 내가 월등히 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목자이신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면 덩치 큰 양은 도리어 늑대에게 가장 먼저 잡혀 먹일 것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이 사람이 그 어떤 것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내면 안에 주님이 계신가? 내 영적 상태를 진단하며 내 속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겁먹게 하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피하게 하시고 주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안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적으로 긴장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영적으로 늘 긴장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무너진 것들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내면이 있다면 그 우리의 무너진 내면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는 자가 영적인 것입니다.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지체를 세우고 그러므로 섬기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멘. 감정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현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은사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공격이 있고 방해가 있습니다. 힘들 수 있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찾게 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인격적 확신이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념이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현상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 그 확신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정말 자기를 성찰하게 해주세요. 자기를 돌아보게 해주세요. 자기를 돌아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길들여진 대로 익숙한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길들여진 대로 익숙한 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나의 내면을 성찰하고 나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방해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점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의 내면을 돌아보고 나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세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힘들게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위로를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격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피곤해도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지만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